오늘은 학개서 1장 15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학개는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불행한 그런 때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학개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었고요,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학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에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전쟁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학개에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이 무너져서 황무하게 되어 있는데도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서 황무한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학개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는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지만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성전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오프도 다 끝났어요. 만약 우리가 성전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이 늘면 새로 성전 안 지어도 됩니다. 우리는 딴 데로 분립해서 많은 교회당 같이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성전도 다 있는데 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제가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성전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이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이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또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예배당 그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집을 짓기에 급급하십니까? 학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 집을 잘 지어도 다 허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요, 3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배를 보내주시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될 거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 보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리고 일해라. 뭘 하라는 걸까요?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요, 멀리 못 봐요. 맨날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그냥 급급하면서 어쩌지 어쩌면 좋아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또 우리가 귀가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안 들려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귀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는요, 금방 그 결심이 무너져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네가 보기에 너의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성전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다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서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무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모임, 건강한 가치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뭐 물건을 만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꾸 내가 어디에 가서 뭘 자꾸 이 참 보석이 참 아름답네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의 치중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개인적인 것보다도 먼저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공동체가 새로워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에베소 2장 21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까 끝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하고요.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조해 줄 말씀들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우시는 방법을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세상이 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보배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보배, 이 보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배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질그릇은 뭘까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갖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고 그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그러면 자꾸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자꾸 영원히 사는 거에 여러분이 관심이 가지기 쉬운데요, 단순히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이미 주신 것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나도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영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배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이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런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우리 이번에 재직 세미나 갔더니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교회 다니는 뭐 왔다 갔다 하시는데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면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십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짐승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요,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제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행동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가 이 짐승의 머리 위로, 짐승에게로 다 옮겨져서 나 때문에 흠없는, 죄 없는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죽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짐승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거든, 우리의 양심을 깨우쳤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의 양심을 깨우지 못하겠고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전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새로 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성전이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네,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니라 너의 성전을 새롭게,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라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라는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앞에도 가로막히고 옆에도 가로막히고 통로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 믿으니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때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성전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우리가 옛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전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조금 어리면 건강해야 평안하고, 돈 많아야 평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평안하고, 그렇게 평강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요, 넉넉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또 많은 것을 가져야 평안하고, 내가 건강해야 평안하지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내가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돈이 많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다시 부요해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영생을 주셨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세워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슴에 발라지게 해서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